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live, 살다, L-I-V-E 이것을 거꾸로 하면 E-V-I-L, evil, 악 또는 나쁜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멋있게 해석을 하자면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혹은 반대로 혹은 잘못 살면 악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참 멋지죠. 그것은 이 단어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한번 해석해보는 방향의 전환,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도 가끔 그렇습니다. 구역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에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른 뜻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바라보면 조금 더 풍부한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보에 광고가 있었어요. 가라지 세일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맥에 따라서 잘못 해석하면 남편도 가라지 세일의 품목 중에 하나니까 데려와서 팔아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같이 데리고 오셔서 가라지 세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당부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을 그렇게 이으면 재밌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이 여자가 갑자기 잘해주는 것은 뭔가 불안한데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뭘 잘해주냐면 밥도 떠먹여주고 가끔 지나가다가 뒷머리도 쓰담쓰담 해주고 목욕할 때 등도 밀어주겠다고 해서 등도 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밖에 나갔을 때 아내의 책상 위에 책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책 제목이 개 키우는 법.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거는. 그런데 왜 웃으세요?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웃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웃음이 나오고 또 유머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비하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웃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웃음을 빼고 웃음은 둘째치고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읽다 보면 그런 거 느끼셨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따라왔죠?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모세를 설득하고 끝내는 화를 내기까지 하면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출애굽시켜라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마하지 못해서 이제 가려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죽이면 어떻게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그 본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4절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언뜻 이해도 되지 않고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우선 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퀘스천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왜 십보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베푸는 것이 남편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바로 아들의 포피를 베었을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혹은 신약성경에 성경의 난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여기에는 여기 모세라고 한국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모세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히예요. 힘. 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모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게 모세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또 여기 보면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라고 했죠. 근데 그냥 그의 발에 대고 거기서 그가 모세인지 하나님의 발인지 또는 아들의 발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주어가 나오지 않고 다만 한글 표현에서 또는 가끔 영어 표현에서는 모세라고 주어를 달고 있지만 원문에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풍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엉뚱한 해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하는 건 빼고 이해할 만하다, 교훈이 될 만하다 하는 것만 세 가지만 소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와닿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를 모세로 보는 경우예요. 우리가 읽은 그대로 모세로 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일까요? 이것이 가정에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부터 그리고 가정부터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가끔 우리도 디모데 같은 데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집사의 직분은 어떠해야 하고 할 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당할 때는 나 자신과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부로서 아내인 십보라와 마음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거기서 40년 양치기 목자로 살았잖아요. 그때 십보라와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이 말의 뜻은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게르솜이 어떻게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지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상상을 하자면 이겁니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게르솜이라고는 아들을 낳았을 때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했는데 이방인이었던 아내 십보라가 보기에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이 아기를 잘라. 여러분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알죠? 원래 의미는 성기를 자르는 거지만 그걸 자를 수가 없어서 상징적으로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그게 세례로 되고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례를 하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 피를 보면서 아내가 충격을 받고 어떻게 아이가 우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만큼은 내가 할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해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째 아들을 낳고 모세가 사명을 받고 가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낳은 지 얼마 안 된 둘째 아들을 또 할례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제서 깨닫고 이게 할례를 내가 안 해서였구나 라고 해답을 속으로 갖고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떠나시고 구해주셨다. 그래서 이 할례로 인하여 내 남편이 살았다 해서 피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할례예요. 이 본문에도 끝에 보면 할례 때문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할례 그 자체, 유대인들의 할례를 정당화하는 본문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갑자기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이 뭐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끼어들어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제 두 가지 지나갔어요. 세 번째는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맏아들, 장자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기로 했던 게 모세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째 아들 게르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리셋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게르솜도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장자를 죽이려고 했다. 모세가 아니라 장자인 게르솜을 죽이려고 했다. 왜? 하나님이 장차 6월절에서 어떻게 하시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살리시고 바르지 않은 애굽 왕의 장자들은 다 죽이십니다. 그것을 모형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네 아들도 할례를 받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피남편입니다라고 제 아들의 모세의 발에 되었다 그랬죠. 그 보피를 지금 이 히브리어 본문을 주전 BC 3세기경에 셉투어진트라고 70인 경이라고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쓰지 않고 주후 90년 얌니아 종교회의 때 구약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 70인 경 그 전에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잠깐 읽어볼게요. 그녀가 그 포피를 천사의 다리 앞에 내려놓고 말했다. 내 아들의 할례의 피가 멎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죠?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모세의 발이 아니라 천사의 발에 되었다는 거. 그게 하나 다르고 또 하나는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가 멎었다. 할례의 피가 멎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탐 다밈이라고 합니다. 하탄이라고 하는 말이 남편이라는 뜻이고 다밈이라는 말이 피예요. 그래서
핫한 담임하면 피남편, 직역하면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풍부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냐면 핫한이라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할례 받은 자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하기보다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할례 받은 자다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셉트워진트라고 하는 아까 70인경에 얘기했듯이 천사에 발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장자 마다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천사와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와 약간 연관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발해되다 하는 그 표현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을 설명하는 부분에 되면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혹은 뿌려라 할 때 그 바르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여기에 발해된다 하는 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아요. 그러면 어떤 연관성을 갖죠? 아무래도 그 유월절의 사건을 예표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연관지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본문은 거기서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22,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본문과 연관을 좀 지어보자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장자예요.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 내 장자다. 근데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내 맏아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장자,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걸 예시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사건을 보여주자. 이 본문이 있은 다음에 처음에 읽었던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 본문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월절 피에 문설주를 뿌릴 때 그 뿌리다, 발해되다 이 표현도 같고 천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연관을 좀 지어본다면 할례 받은 자다라는 피남편이 아니라 핫한이라고 하는 말을 할례 받은 자, 핫한 담임하면 피로 할례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따져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구약의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을 신앙의 과정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드린 그분의 피 흘림,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는 바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림자들이 된다. 구약의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모세도 마찬가지. 아무리 가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줄, 돕는 자도 붙여줄게, 나를 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사람이 변화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피를 거쳐야, 즉 피라고 할 때 이 피는 뭐냐면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결혼도 그래요. 내가 선택하고 그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조건이 좋아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결혼해서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그녀와 그 남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화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적인 결단, 감정, 이 모든 것이 동원돼서 자발적으로 오케이 해야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없이, 그 결단 없이, 스스로의 판단 없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피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살다, live를 거꾸로 잘못하면 엉뚱하게 된다 그랬죠? 우린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사랑을 의미하고 그 몸을 희생하여 대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부모를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이 없을 때 자꾸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요. 거기엔 사랑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어떤 조건을 달아서 너를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크리스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하셨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갈 수 있다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모세가 지금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게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또는 자녀들 향해서,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사랑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든 아들이든 그 아내 십보라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은 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상대방 피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좋아하는 것은 희생 없이 막연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수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좋아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 영역에서 좋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피로 산 남편, 피로 산 자녀, 피로 산 이스라엘, 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고 무엇으로 살고 있고 무엇으로 살길 원합니까? 그것이 피난편이든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든 유월절을 예표하는 그 그림자인 것처럼, 또한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것처럼 예수님이 실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사랑하셨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우리 또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좋아하기보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